성경을 옆에다가 펴놓으시고 또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10절 끝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앞에를 봐야 되는데 저는 늘 성도들한테 훈련시킵니다. 꼭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본문을 볼 때는 꼭 앞에 보라고. 그래야 연결이 되니까요. 1절에서 8절을 먼저 보십시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지요. 자,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집중해서 성경을 옆에다 다 펴놓으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은혜 받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체험합니다. 내가 영이 건강하면 육도 건강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앞에 1절에서 8절을 잘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지요. 자, 여기에서는 1절에 나온 대로 항상 뭐하라고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써놨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라는 거지요.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양적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예요? 질적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양적 기도요. 시작. 또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질적 기도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한 10여 분 동안 1절에서 8절을 잠깐 봅시다. 자, 이 말씀을 또 보려면 또 앞으로 가야 돼요. 17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옆에다 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자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17장에서 27절, 28절 마지막에 있을 환난에 대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어쩌면 지금 그런 때 노세 때와 같다. 27절, 28절, 27장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런 환난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난할 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장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모든 과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나 전부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환난의 때라고 하는 이때에 정말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환난의 때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화면 보십시다. 기도할 것이고 특별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신 그 모습, 저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추워서 뭐 이러지만은 글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최후의 그날을 꼭 생각해 보세요. 점점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젊었다고 아니에요, 늙었다고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우리의 마지막 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방문서 여기다 차고 갈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감춰 있는 돈을 여기다가 허리에 차고 갈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모든 내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그 순간에는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때이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을 당해도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훈련. 기도 생활이 잘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50여 년 목회하면서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여기다 3가지를 제가 써놨는데, 왜 기도하다가 딱 쉬어버리느냐? 이유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자기는 기도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쉬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대요. 성격이 그러고 너무나도 안 좋고 나쁘고 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냐, 이런 이유로 기도하다가 쉬더라고요. 또 하나 이유는 지나친 역경, 너무 환난이 심하니까 아이고 이보다 더 힘들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방이 꽉 막히니까 뭐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하실 거야, 될 대로 되라, 이래서 기도를 쉬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무서운 건데 따라서 합시다. 교만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냥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살만할 것 같아. 제가 어제 들은 얘기지만은 제가 머리 자르면서 옆에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성탄절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막 갔는데, 왜요? 먹을 거 주니까. 그런데 지금은 먹을 거 줘도 하나요. 왜? 냉장고가 가득 차 있으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없이도 이제 살 것 같아요. 이 소위 교만입니다. 교만. 무서운 교만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2절에 나오지요. 자,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정도 되면 인격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비해서 또 3절 보십시오. 누가 나오죠?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비유로 등장하느냐? 그 당시의 사회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 하면 재판관이에요. 가장 약자 하면 가부예요. 극과 극이지요. 이 재판관은 대단히 나쁜 사람입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도 무시한대요. 끝난 인격이에요. 그런데 한 가부가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하소연만 할 뿐이지 이 재판관을 설득시킬 만한 무슨 방법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그저 자주 와서 하소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관심도 두지 않고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도 무시한 사람이 어느 때 와서는 이 재판관이 저 가부의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4절 5절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들어줘야 되겠다는 이유가 아주 그냥 기가 막혀. 따라서 합시다.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피곤하게 하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불손합니다. 아니 공의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뭐 하니까? 귀찮아서 못 견디겠단 말이죠. 이 가부가 너무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4절 5절 다 읽으셨지요? 제가 전해야 할 때 말씀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읽는 시간을 제가 줄이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막 귀찮게 막 기도해야 들어준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오해하지 말고 성경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귀찮아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동기에도 이 재판관이 들어주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겠느냐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표시해 놓을 때가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이건 읽어야 되겠죠? 시작. 악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 하물며가 나옵니다. 악한 불의한 재판관 똑같지요?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었는데 악한 자도 자식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가 못 받을 것 같아서인데 그러나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나는 그래서 막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들한테도 내 주위에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신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악한 재판장은 대단히 오랫동안 괴롭히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주지 않고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준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지. 아는 분. 도대체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길래? 예? 이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길래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느냐 이거죠. 하기 싫은데. 그런데 왜 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특별히 아픈 분들에게 더 강조하라. 기도하라. 왜? 주님은 기도해야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해야 주신다. 왜요? 왜 그러실까요? 왜 기도한 다음에 주신다는 걸까요? 그래야 받은 바를 소중히 여기니까요. 아멘. 그 수고하지 않고 얻은 거 소중히 여긴 사람 봤어요? 그 복권에서 당첨된 돈은요, 소중하지 않으니까 막 써버리고 타락하고 그러잖아요. 복권에서 행복한 사람 없대요. 거의 복권 당첨돼가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얻어야 소중한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약은 의지하면서, 왜 병원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는 거, 그 결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물며라는 말, 재판관도 들어주었는데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 8절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직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왜 여기다가 딱 붙여놨을까요? 자, 지금까지 연결해 봅시다. 1절에서 7절까지 연결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하면서 얘기했지만 과연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아니, 12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이 연말연시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환난의 때와 같아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주영근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해서 과연 기도한 사람을 보겠느냐? 저는 마음이 아파요. 설교는 하지만 과연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듣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보겠느냐가 8절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환난이 심해지면 기도마저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 보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보기 어렵다는 거지요. 설교들은 여러분이 지금은 여기서 아멘하고 기도해야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마지막 숨을 몰아내는 그 순간까지 기도만은 중단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제 9절에서 14절로 넘어가겠는데,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자, 바리새인과 세인 연결됩니다. 앞에하고 연결됩니다. 앞에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양적인 기도입니다. 가난한 가부처럼 끈질기게 오래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이고 많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는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세. 양적인 기도에서 질적인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중요한 말씀을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비유가 당시에 비유인 동시에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다 사실인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바리새인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해도, 여기 바리새인이고 이거 세리인데요, 이 비유를 얘기해도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사실이니까. 예수님은 사실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마지막 절이에요. 14절. 이 소리가 큰일 날 소리거든요. 사실이 아니면. 믿습니까? 아멘. 14절입니다. 시작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문제는 마지막 이 14절.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어줘 세리의 기도는 들어줬다. 아멘. 이게 말이지요. 큰일 날 소리거든요.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옳은 말씀이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바리새인은 유대인을 말하고 여기 나타난 세리는 이방인 취급받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취급하는 그런 멸시하는 사람들인데, 사람의 세계야 유대인 뭐 이방인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개인이든 단체든 기도도 아무리 바리새인이라 하더라도 진실한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고, 아무리 세리라 하더라도 진실한 기도는 들어주신다. 아멘.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해야 목사님의 기도는 들어주고 성도의 기도는 안 들어준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아멘.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 그 누구라도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에세네스파가 있었고 또 헤롯 당파가 있었고 많은 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한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란 말은 구별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해서 오직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만 산다 하는 주의가 바리새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나오지요. 일주일에 2번씩 뭐 하고요? 12절에 소득에 11조도 드리고 또 11절에 뭐 불이 토세 간, 여러분 이 정도 하면은요 얼마나 그러고 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제일 존경받은 파가 뭐라겠죠? 바리새파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이 먹는 것, 입는 것, 움직이는 생활 전부를 거룩한 방향으로 구별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교만이 보통 교만이 아니에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고 아주 형식과 예식만 하고 어디 가서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막 거룩한 옷만 입고 막 우리는 거룩한 바리새인. 오직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야 했겠냐. 저는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보지 않아요.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막 때리는 거예요. 마치 나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잠자요? 할까 봐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리는 누굽니까? 말할 수 없이 천대받은 죄인입니다. 유대 나라를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데 그 로마를 위해서 세금 걷는 사람이 세리거든요.
그러면 적당하게 걷어가지고 로마에 줄 것만 걷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리들이 로마에 줄 것 말고 자기들이 소유할 것을 착복하는 거예요. 배를 더 거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이코 저 사람도 아닌 저 죄인.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 그러면 누구예요? 세리란 말이에요. 자, 제일 존경하는 바리새인하고 제일 죄인 취급한 세리가 기도하러 갔다. 10절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비유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눈물로 이 말씀 읽어야 합니다. 아멘.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섰더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아까도 1절에 재판장과 가부 극과 극이죠. 지금도 극과 극이에요. 제일 거룩하다고 하는 바리새인, 제일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로마의 정권을 딱 등에 업고 내놔! 아주 착취하고 빼앗듯이 돈 다 뺏어가는 이 나쁜 놈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10절입니다.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세계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자, 이에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합니다. 자, 누가 잘된 기도고 누가 잘못된 기도냐, 누가 바른 기도고 누가 바르지 않은 기도냐. 문제는 아무리 1절에서 8절에 나온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 잘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에 화면을 잘 보시고 바리새인의 기도 두 가지, 세리의 기도 두 가지. 잘못된 기도, 바른 기도. 따라합시다. 바른 기도, 잘못된 기도, 바른 기도. 그럼 뭐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버려? 기도하는 자세. 지금부터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1절입니다. 잘못된 기도. 지금 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응답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 받기를 소원하는 종이에요.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기도 내용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기도. 이 기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인데 서서 따로,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 의로운 양,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선행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를 내세우면 절대 기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쭉 하다가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하지요? 왜 그러지요? 이유 아세요? 그것도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 차례 배웠잖아요. 그냥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세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악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죄인의 기도 안 받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의 자세로 내 의를 힘입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9절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느냐.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따라 사람을 멸시하면 기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베드로서에 있잖아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면 기도가 뭐 한다고요? 막힌다. 해보세요. 기도가 막힌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기도 할 때도요, 가정에 부부가 싸운다든지 누구하고 막히면 저한테 말씀해서 좀 바꿔주세요 그러세요. 차라리 그냥 서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줘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지만은 제 아내도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봅니다. 이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여기서만 주의 종이고 집에 가서는 이방 사람이 되버리면 어떻게 제 아내가 저를 존경하지요? 제 자녀들이 어떻게 저를 존경하지요?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멸시하고 기도한다? 안 돼요. 하나 더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말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요? 형제하고 불화하고 누구하고 막혀있고 미워하고 원수 있는데 밤새껏 주여, 그건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기 원하면요,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되고 사람과 사이가 미워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건강 주세요 하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지으신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 이거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바리새인처럼 나를 세우지 말라. 나를 의롭게 여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 멸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니까.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상처 주고 지까지껏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몇 년 전에 경찰서 신우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이 경찰관 시험을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지요. 시험 보는 날 기억하고 자 기도하면 장로님도 기도하고 그 아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경찰이 돼서 지금 잘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자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께 기도를 꼭 부탁하라는 거예요. 왜? 합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상달하시니까. 내 기도가 부족하면 주의 종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모든 걸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만큼 담이 없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할 때에 더 나는 빨리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 기도해 주세요. 지휘자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저 이런 일로 기도합니다. 꼭 하세요. 오늘 배웠으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멸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를 너무 교만하게 의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을 더 봅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이 절만 읽으면 그 배경을 요한이가 했지. 그러면 요한이 누구지? 별명이 우레의 요한이가 원래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 가서 풀 내려서 멸해버릴까? 이것도 요한이가 하는 말이에요. 성격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온순하지가 않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누가복음 9장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들이 말씀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니까 요한이가 뭐라고요? 주님, 불 내려서 멸해버릴까요? 여러분 우리 교인도 그런 성도는 없을 것 같아요. 요한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가 요한일서 뭐라 해요?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이가 노년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탄절 뭘 생각하시나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탄생한 날 뭘 생각하시나요? 꼭 사랑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려고 오신 분이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제가 목회 50년 하지만은 성탄절이 주일날 딱 이렇게 한 거는 글쎄요 제 기억이 잘못된지 모르지만 처음 같기도 하고요. 꼭 성탄절 따로 모였지 주일날이 딱 성탄절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선물도 좀 교환해. 여러분 낸 선물은 다시 여러분이 제비를 뽑아서 다시 다 가지고 갈 건데 그래서 선물 교환 좀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 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이 도대체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참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성도도 조심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사람한테 신경을 넘었어요. 12절 말씀 뭐라겠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아니 소득의 11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이 자랑을 하는 거지요?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듣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다가 씻어서 초췌하게 보이지 마라. 왜? 사람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됐든 금식이 됐든 교회에서는요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리의 기도를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 서서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참회 기도를 잘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참회 기도 시간에 못 안무들이 많아서 안타깝지만 진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기도는 눈을 뜨고 한다고 그래요.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세리는 워낙 죄인이니까 눈도 뜨지 못하고 저 멀리서,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다고 나 억울합니다. 난 누구 때문에, 난 누구 환경 때문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내용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문제는 14절이에요. 마지막 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요. 이 사람 죄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세요. 마지막 기도 응답은 뭐예요? 최고의 기도 응답은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 응답. 왜냐하면 그렇게만 되면 이제 문제는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렇게만 되면 이 사탄 마귀도 물러가 버리니까요. 건강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사업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고 응답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요 좀 이 목사님한테 좀 미안하지만은,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이 병은 목사님 사진을 여러분에게, 세저협 제가 회장했잖아요. 세계선교협의회 제가 한참 활동할 때인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저 이 병은 목사입니다. 그러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제 이름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아니 세상에 저분 이름이 요한복음에 있대. 근데 자기를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 내 이름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이고 진짜네, 진짜 이 병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 이름이 성경에 있네. 그래서 나도 주형근 구약에서 신약까지 아무리 읽어도 주형근이 없어요. 내 이름이 없어요. 혹시라도 내 이름이 쓰인 것이 있나. 그러나 여러분, 저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도 실망하지 말고,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존재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7장 9절에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건 뭐예요? 일본, 미국, 한국,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각 세계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잡 어린 양 앞에 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이름은 새겨져 있지 않아도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실한 기도로
이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되 진실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질적인 기도를 드리자.